샬롬. 따뜻합니까? 예. 위에는 조금 덥네요. 제가 조금 더워야지 밑에는 보니까 따뜻하고, 제가 딱 맞다 싶으면 밑에는 또 춥다고 하더라고요. 예, 높은 데 사시길 바랍니다. 따뜻하고 졸음이 오겠지만 제가 설교를 짧게 하잖아요, 그죠? 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면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으면서 기록했을까요? 예, 감옥에서 AD 61년경에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는 제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거는 아시죠? 아무 생각 없습니까, 지금? 좀 표정들이 전부 다 제가 시험 받겠습니다. 예,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역사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느냐?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막으신 경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막으시고 어디로 보냈느냐? 바로 이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하죠.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성, 첫 번째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첫 번째도 의미가 있지만 그 지역에서 수도로 의미되는 가장 큰 성인 빌립보 성을 전도했지요. 거기에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도 있었지요.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느냐?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읽어보시면 13번의 기뻐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반대가 되어야 되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위로의 편지를 보내면서 아유 바울 선생님 기뻐하십시오, 힘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그 보충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구원에 든든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요 1장 우리가 바로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1장 똑같은 말씀이에요. 1장 11절 말씀.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나 자신이, 여기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우리 조는 옆에 분에게 말씀하시,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잠에서 깨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을 구원이 이루는 삶이에요. 그럼 구원을 이룬다는 삶이란 어떤 삶이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러분, 내 자신이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존귀하게 되는 삶? 그리스도가.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제가 방금 읽었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한 절만 더 읽을까요? 27절,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무슨 삶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 제가 방금 읽었던 여러분 이 세 구절을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13절, 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모든 일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럼 사람이 앞서면 안 돼요. 사람이 앞서면. 사람이 앞서면 어떻게 되느냐? 2장 3절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렇게 하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다툼과 허영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툼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다툼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제가 원어를 보니까 이기적인 마음으로, 이런 단어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셔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백이창 선교사님이 항상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뭐죠? 갑자기. 하니까 아이들이 아멘, 아멘을 크게 반복으로 크게 하더라고요. 제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번이라고 했잖아요. 참, 이거 제가 잘못 가르치고 있나? 다툼은 무슨 뜻이냐? 이기적인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허영은 뭐냐? 단어 뜻을 보니까요, 착각하거나 자만하거나 그런 뜻.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의 이 부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막대기 같은 사람도 쓰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세예요? 80세예요. 80세. 여러분, 광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제 같으면 한 40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대기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요. 여러분,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은 누구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는 불만족스러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기쁨과 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품고 사는 인생, 그러한 인생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신다? 소원을 두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무엇을 주셔요? 소원을 주셔요. 소원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 자체를 누가 주시느냐? 하느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타이든 자이든 올 수 있는 게 누구의 역사인 줄 아십니까? 누구의 역사예요? 아유, 내가 이 바쁜 와중에도 오전 예배만 드리면 되지만 오후 예배까지 내가 참석한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서 나를 부르신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멘, 아멘. 그런 마음 가지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니더라도 지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억되실 만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 보기에 잘 드린 예배 그 이상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먼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죠?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아요? 내 뜻이 먼저 되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 2025년대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우리 대신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될 만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때로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때로는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하지 마라? 원망,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이란 뜻은 무슨 뜻이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과 사귀지도 마세요. 불평은 전염돼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조시는 분에게 감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합니다. 그 말만 나와도 지금 부족해요. 감사할 거 없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시비라는 뜻은 원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데 다툼이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앞에 나와 있어요.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다툰다는 것은 뭡니까? 싸운다는 뜻은 나는 옳고 내가 바른데 당신이 틀렸고 당신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다투는 거잖아요. 여러분, 짜장면 먹자, 짬뽕 먹자 하면서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서 있어요? 나는 짬뽕 먹고 싶은데, 여러분, 짬뽕 먹고 싶은 사람은 짬뽕 드세요. 그리고 짜장면 드시고 싶은 사람은 짜장면 드세요.
그런데 내가 짬뽕 좋아하는데 당신 왜 짬뽕 안 먹냐고, 왜 짜장면 먹느냐고 야단치지 마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갑자기 먹는 이야기 하니까 좀.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주어진 달란트가 있어요. 그 각자의 힘대로 여러분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위험해요.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불평하는 것보다 감사하시고요, 시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오늘을 보니까 정직하지 않는, 삐뚤어진, 왜곡된, 그릇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왜곡된 세상이에요. 세상에 여러분 희망 두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지만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어때요? 거스르는 세대고 어그러지는 세대예요. 그러나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빛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거, 밝힌다는 뜻 2번 해놓고 밑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2번. 또는 빨리 보십시오. 16절 밝혀 하고 2번 적혀 있죠, 성경에. 그 밑에 뭐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또는 붙들어. 이 말씀 무슨 뜻이냐? 이 단어 뜻이 밝힌다는 뜻도 있고 붙든다는 뜻도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밝히는 거예요. 밝히는 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밝힐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 자랑거리들 보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분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17절 말씀이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전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제사의 방법 중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게 붓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제사 5대 제사 다 아시죠? 5대 제사. 자, 첫 번째 무슨 제사 있어요? 무슨 제사 있어요? 뭐 설교해도 내가 10번은 더 넘게 해도, 여러분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외우시면은 신학교 가야 돼요. 번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태워서 온전히 헌신한다. 그리고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요 5가지가 이제 우리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는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5가지가 레위기 보면은 요 5가지 나와요. 대신에 이 5가지 제사를 드릴 때 방법적으로 드리는 게 태워서 드린다고 해서 화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막 다리 같은 거 이게 들어서 드린다고 해서 들거자 써서 거제, 그리고 막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해서 요제, 그리고 요 전제라는 것은 부어서 드린다고 해서 요거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야기했죠? 9가지 다 해서 성경에 나오는 거는 요 9가지 옛날 제사, 고제사. 그런데 전제가 뭐냐? 모든 제사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 즉 말해서 당신들의 그 헌신 위에 내가 마지막으로 전제로 드릴지라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순교할지라도. 여기 해석이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곧 있으면 순교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당신들의 헌신 위에 나의 목숨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전제와 같은 교회의
기름 부음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 위에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이 목숨을 다하여 이 제사에 내가 마지막으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 심정으로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이에요. 지금 나는 지금 이미 감옥에 갇혔고 당신들의 그 헌신과 제물과 그런 섬김 위에 내 자신이 비록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마지막 절 여러분 기뻐하고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가 몇 번 나와요? 3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섬김 위에 기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들어오실 때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데 인상 쓰지 마세요. 그러면 속으로 또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 목사님이 제일 인상 써요 지금. 그래서 목회자는 사실은 거울 보면서 연습해야 돼요. 웃는 연습도 해야 되고.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이 아니면 인상 막 쓰면서 예수 믿으세요.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도를 아십니까? 그분들이 물론 지치고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인상 막 도를 아십니까? 아이고 자기도 모르면서 불쌍해요. 그때 아니 표정이라도 좀 밝으면은 내가 도라도 무슨 돈지 한번. 그런데 막 이렇게 본인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전도하실 때 뭐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보다 여러분 표정 자체가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남편을 대하실 때 아내를 대하실 때도 여러분 행복한 얼굴로 여러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전도예요. 예수 믿는 게 내가 안 행복한데 누구에게 여러분 행복하지 않는 예수를 증거하겠습니까?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와 하나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